예, 우리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좀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중년을 넘어선 분들도 있고, 또 젊은 층도 있습니다. 뭐 주일학교로 가면 더욱더 어린 학생들로부터 유치부, 심지어는 갓 태어난 아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한 교회에 지금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삶의 배경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배움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도 다른 것 같고, 또 이게 살아온 삶의 환경, 또 뭐 심지어는 이렇게 지역도 진도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경험, 또 사회적인 지위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에 무슨 이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직업도 많이들 다르고, 또 사회적인 그런 포지션도 참 많이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 참 이상한 곳입니다. 사실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모임에 어떤 그 공통적인 화제가 있고, 또 주제가 있고, 모여야 되는 어떤 그 근거가 있어요. 같은 고향 출신이라든지, 또는 같은 직업을 가졌다든지, 같은 취미를 가졌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그 어떤 지위나 또는 사회적인 위치나 또는 경험이나 이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전 계층이,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이, 또 뭐 남녀, 뭐 심지어는 흑인종, 황인종, 뭐 백인종이라는 것이 이 인종의 차이도 없이 다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유일하게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이 교회예요, 교회. 심지어는 교회는 외국인들까지 옵니다. 이런 곳이 없어요. 이렇게 모임을 갖는 곳이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그렇게 모여있는 이 교회라는 그 교회 공동체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우리 교인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 때로는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화목한 하나된 모습들을 이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참 세상과 구별된 신비한 공동체가 교회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임과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를 비교해 보면 이 공동체는 미스테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함께 좀 이 시간에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한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계인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한번 따라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형제 관계다.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영적인 형제 관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가족 관계, 가족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오늘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의 내게랴. 지금 이 빌레몬에게 종인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주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라는 것이죠.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이 오네시모라는 종은 나한테 형제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한테도 형제와 같으니까 너한테도 형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과 빌레몬이 무슨 형제지간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인이고 빌레몬은 헬라 사람이에요. 형제가 아니에요. 그럼 바울과 오네시몬, 바울은 주인이고, 바울은 유대인이고 오네시몬은 헬라인이란 말이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오네시몬은 종이고 또 반대로 그 주인은 자유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여기라고요? 형제로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족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읽은 이 10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자, 갇힌 중에서 내가 복음으로 구원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갇힌 중에서 나았다, 복음으로 나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가족이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도 가족이지만 빌레몬 너에게도 가족이다라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헬라인이에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그러나 바울이나 빌레몬은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12장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한 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 지체고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특별히 신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자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나의 형제니까 너에게도 형제다라고 지금 받아들이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서로 간에 의형제를 맺을 때가 있죠. 삼국지에 보면 관우, 유비, 이렇게 장비, 이 세 사람이 뜻이 맞아서 이렇게 의형제를 맺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의형제를 맺을 때는 이제 뭔가 이렇게 뜻도 맞고 이렇게 포지션도 비슷하고 뭐 이럴 때 이제 의형제를 맺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형제로 받아들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야 하는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거북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은 자유인이었어요.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밑에서 종이었단 말이에요. 종. 이 신분이 다르단 말이죠. 지금도 저
힌두권에 있는 데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뭐 브라만, 뭐 크샤트리아, 뭐 바이샤, 뭐 수드라, 뭐 이런 이제 그 계층이 있죠. 그리고 그 계층 밑에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 네 계층과는 접촉을, 신체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한 곳에서 비천하고 비루하게 사는 또 다른 신분 계층이 있어요. 지금도 결혼도 같이 못해요. 이렇게 서로 사랑했다가 도시에서 만나 사랑을 했다가 서로의 이제 신분을 알게 되면 둘이는 사랑하지만 부모가 반대를 하죠. 왜요? 아니 브라만 계층이고 이렇게 높은 계층인데 하찮은 이 계층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하찮은 계층으로 높은 계층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 신분 제도를 갖고 있는 그런 계층의 약점인데, 그러니까 두 계층이 결혼을 하면은 낮은 계층이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높은 계층이 낮은 계층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결혼을 할 때 목숨을 건 사랑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같은 신분끼리 결혼을 하지, 신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거는 거고 자신의 신분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무슨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오네시모 종은 종이에요. 노예란 말이죠. 그리고 이 빌레몬은 자유인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빌레몬아, 이 종을 너와 같은 형제로 여겨라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 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가족관계는 이 신분과 지위를 넘어서는 관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한 성령을 모시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가 어떤 계층이고 그가 어떠한 부를 누리고 어떠한 학력을 가지고 있느냐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형제요,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가 태동할 때부터 주변 사회에 무엇을 일으켰냐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남녀의 구별을 철폐를 시켰고, 그리고 신분 고하를 사실은 기독교가 철폐를 시켰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반 있고 상놈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양반과 상놈이라는 계층이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예배를 이렇게 좀 드릴 때 처음에는 이제 가난하고 못 배운 그러한 이제 천민, 이런 이제 백정, 또 못 배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 들어왔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만 들어갑니까? 뭐 중인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이제 양반 계급도 복음을 전해서 이제 하나둘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로 들어보니까 우리 집 머슴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 머슴이 저기 앉아 있는데 우리 집 머슴이 뭐예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장로인지 뭔지를 모르고 들어와 보니까 이 교회에서는 집안에 머슴이 보니까 교회에서는 어른이에요. 어른. 이 충격이 있으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는 신분 제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없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이 신분 제도를 철폐한 가장 큰 공로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믿고 한 주를 모시고 한 성령을 모시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서 계급제도가 철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이미 복음이 들어간 이 빌레몬 시대에 바울이 무시무시한 계급제도가 있고 양반과 상놈과 종과 자유인이 있던 이 시절에 바울이 형제로 여겨라 네 종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형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사회에서 우리 상사일 수도 있고 사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를 보면 큰 교회 안에는 누구도 있어요? 사장도 있고요. 그 사장의 사원들도 있고요. 또는 그 직장 안에서의 그런 어떤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낮은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없이 서로가 이제 이렇게 자유롭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간에 이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다라는 이 가족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죠, 우리는. 그리고 자란 환경과 삶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주를 모시고 한 성령을 모시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 가족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부모 관계나 형제 관계나 또는 직장에서의 어떤 상사 관계나 그런 게 없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한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해 주셔야 합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족처럼 잘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처럼. 옆에 분들에게 한번 보세요. 징글징글 하십니까? 아유, 내가 이분을 몇 년이나 이 교회에서 또 봐야 돼. 그런 마음이 드세요? 근데 어떡하죠? 천국 가서 영원히 만나야 되는데, 천국 가서 영원히 봐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해 주셔야 돼요. 자, 가족관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계속 이어서 같은 맥락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의 특징이 뭐냐면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형제 관계는 동등하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인들은 서로 간에 동등합니다. 말 그대로 교회 안에는요, 국무총리도 나올 수 있고요, 사회에 그러한 굉장히 고위직 공무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의 저런 대형 교회들 같은 데는 장관, 차관, 이런 국회의원들이 몰려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 옆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국회의원. 내가 국회의원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국회의원 만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장관이에요, 장관. 내 옆에.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한 재계 회장이 뒤에 앉아 있어요. 이건 이제 하나의
좀 다른 예입니다. 이제 나는 누구냐? 나는 그냥 평범한 한 소시민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는 사장님이고요. 교회 바깥에서는 군수일 수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직위가 높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모든 지위 관계가 새롭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죠?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 관계가 동등합니까? 동등하지 않습니까? 동등해요. 부모의 눈에는 동등하단 말이죠. 물론 형과 아우의 서열은 있겠죠. 그 서열이 뭐예요? 직위예요, 직위. 장로, 권사, 흥신도, 집사, 이런 직위죠. 그러나 동등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장관이 앉아 예배를 드리면 장관이 이런데 장의자 앉을 수 없지 해서 예를 들어 의자를 특별 주문해가지고 200만 원짜리 소파를 탁 해가지고 갖다 주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예? 없죠. 저 국회의원 나뉘는 교회에서 국회의원님 하면서 막 성도들이 막 식사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별도입니다. 해가지고 그냥 당회실 옆에 특별 식당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위한 스페셜 뷔페를 쫙 차려놓고 평신도들을 동원시켜서 국회의원들 성도들을 대접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일전에 소망교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소망교회에서 이렇게 차량 안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차량 안내. 꾸준 일이죠. 차량 안내하는 거. 일찍 나와야 되고, 더울 때, 추울 때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차들 안내, 그 수많은 차들을 안내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교회 안에는 위아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 지위 체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빌레몬은 주인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종처럼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처럼 대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지위로 그를 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너는 그를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영적인 지위 안에서 이제 형제로 동등하게 여기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선 호칭도 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적인 호칭을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부장님, 사장님, 회장님 그렇게 호칭을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의 호칭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이렇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직위가 높다고 교회 안에서 회장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쓰게 되면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는 회장이고 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호칭을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호칭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호칭 안에 관계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발 당부드리는데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호칭을 절대로 쓰지 마세요. 그래서 아직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힘을 휘두르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저 한 사람의 성도인 것이죠. 이것이 교회예요. 한 가족의 그냥 구성원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에 예를 들어서 집안에 대통령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게요. 대통령이 있는데 동생이 형한테 각하, 오늘 저녁은 뭘 드시겠습니까? 동생이 형한테 각하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대통령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바깥에서는 대통령일지 모르지만 그가 가정으로 복귀해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뭐예요? 부모의 아들이고 동생의 형이고 누나의 남동생인 거예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못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동등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연약한 지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내놓을 만한 직위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인기도 없어요. 그저 근근히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요. 그저 사회에서 제공해주는 그 20만 원 받고 자녀들이 주는 용돈 가지고 살아가는 그저 힘없는 노인에 불과한 성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도들은 힘없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자기 소리 그러면 내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도 당당히 교회의 한 구성원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동등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교회 안에 성도가 올 때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면 형제요 이 앞에 앉으시오. 그리고 초라하고 남루하고 교회에 들어와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오면 당신 저기 앉아, 저 뒤에 저 온풍기 저쪽 뒤에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가 교회의 발을 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들이 진도중앙교회 가족이 되는 그 순간, 사회 속에서의 어떤 관계, 어떤 모습,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자매로 동등한 위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바깥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약하고 연약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어깨를 펴고 귀를 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들은 허리를 낮춰야 돼요. 허리를 겸손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연약하고 힘없고 사회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한 지체로서 허리를 펴고 당당한 내가 이 교회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한 지체이다라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깥에서 그런다고 교회 안에서까지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교회 바깥에서 위치해 있다고 교회 안에서도 거들먹거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보기 흉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이런 설교는 좀 강남에 지위가 많은 데서 해야 되지. 뭐 우리 교회는 뭐 다 비슷비슷하니까. 뭐 여기 뭐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뭐 장차관 있는 것도 아니지. 뭐 그냥 높은 명예를 갖고 있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들. 자, 그러므로 이 관계 안에서 또 다른 설정이 뭐예요? 그러므로 교인들은 서로 깊이 있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야 한다. 16절을 보세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어떻게 해요? 형제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형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할 수가 있는 관계입니까 지금? 이 오네시모는 지금 빌레몬 집에서 도망을 쳤잖아요. 도망자예요. 노예예요. 주인에게 큰 해를 끼쳤어요. 주인에게 봉사해야 될 이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죠. 배신을 했단 말이죠. 사랑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사회적인 법으로 치면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을 시켜야 되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에게 회개하러 돌아가면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넓은 사랑으로 이 죄인 오네시모를 죄인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너의 사랑하는 자녀로 사랑해 주어라라는 거죠. 용서해 주어라라는 거죠. 이젠 넓게 품어주라라는 거죠.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라라는 것이죠.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우리가 늘 관계를 맺으면서 늘 웃을 수만은 없어요. 왜? 서로 관계를 맺다 보면 갈등이라는 게 생겨요. 오해도 생겨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게 저 사람의 아픈 부분을 찌를 수도 있고 원치 않게 저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이 관계를 맺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한다고 잘하지만 그러나 늘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타래처럼 이 관계가 꼬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간에 알 수 없게 반목과 질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대립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배움이 다르죠. 살아온 환경이 다르죠.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기질은 또 얼마나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고 어떤 사람은 담접질이고 어떤 사람들은 급한 성격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느긋한 성격이고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막 속이 타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면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 간에 뭐가 생겨요?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죠.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너에게 행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이젠 그가 너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고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이제 우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품어주자라는 것이죠. 네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도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으로 이 형제 오네시모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으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으니까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몇백 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빚은 내가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응어리진 혹시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의 말 때문에 지금도 내가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용서를 못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쭈뼛쭈뼛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피하지, 이렇게 피하지. 이건 뭐예요? 용서를 못한 거예요. 아직.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제대로 된 관용과 용서를 하지 못하고 아픈 상처를 안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면서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 다니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한 교회를 한 형제 자매라고 다닐 수 있냔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가능해요.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가능해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모습입니까? 얼마나 위선된 모습이냔 말이죠.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해, 이젠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어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주어라 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해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 힘들게 하고 나 괴롭히고 나 골탕 먹이고 내 자존심 건드렸던 사람들 여전히 거리감을 두고 용서하지 않고 응어리진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나만 괴롭잖아요. 나만 힘들잖아요. 그럼 내 마음은 여전히 지옥이잖아요. 용서 못해주면 내 마음은 여전히 지옥이에요. 지옥. 용서해주면, 품어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다라는 것이죠.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빌레몬아, 내가 오네시모를 나의 동역자로 여기고 있다. 내가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여기고 있으니까 너도 오네시모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로 여기라 라는 거예요. 동역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파트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이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역자 아닙니까? 전도대원으로 나가면 전도대원이 하나의 동역자 아닙니까? 함께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교회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역자예요. 동역자. 남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로따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한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 동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목사라는 직책을 받고 장로라는 직책을 받고 권사, 안수집사, 집사, 평신도의 직분을 받는 거예요. 높아지고 대접받으라고 직분을 준 게 아니라 세상적인 직위가 아니라 함께 동역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늘 내 직분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목사지? 목사가 뭘 해야 하는 것인가, 이 교회 안에서. 그래, 목사는 이것을 해야지. 아, 내가 장로지?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는가, 장로로서. 아, 내가 안수집사지? 내가 권사지? 내가 소리집사지?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다른 성도들과 협력하고 공조를 이루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진도 중앙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목적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며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앞으로 가야 할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린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하는 협력자들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공동체로 우리가 진도 중앙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 진도 중앙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나 하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우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만 하는 게 다른 성도들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한 지체들도 좀 확인하고 그러한 지체들도 끌어서 함께 세워주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둘러보셔야 돼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내 구역 식구들, 새가족들, 지쳐있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 중이고 또는 낙심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 기도에 열정을 가져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 선교지와 또 전도의 대상자들과 두루두루 살피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내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부분을 내가 담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부분이든 전도의 부분이든 선교의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린 교회, 이 진도 중앙교회라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저와 여러분을 이 진도 중앙교회 안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한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한 형제 자매로 부르셨단 말이죠. 우린 영원토록 만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었다면 우린 영원토록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서로 동등하게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요? 이 진도 중앙교회 안에서예요. 함께 만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귀한 만남들입니까? 우리의 만남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 귀한 만남을 우리가 잘 선용해서 정말 우리 진도 중앙교회가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더 노력하고 여러분도 더 노력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